아,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진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는 두렵지 않네. 장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능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이름도 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마음 다하여서 주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능히 있으리라 이 땅에.
능히 쓰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능히 쓰리라 능히 쓰리라 능히 쓰리라 능히 쓰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온갖 은혜로 지키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선 일이 되게 하는 방법들을 궁리했고 거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척척 갖다 붙였습니다. 눈과 손은 즐겁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입으로는 남을 탓하고 마음을 쑤시는 말들과 현실만 본 믿음 없는 소리들을 뱉었고 발은 편하고 쉽고 재미있는 것들에 머물렀습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저희 마음 안에는 이 시간에는 예배에 나와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 저희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당장 부족한 내 실력 가지고 넘어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나의 성품과 반복해서 짓는 죄로 속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겪는 억울한 상황들이 있고 몸이 아픈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 훌쩍 떠나버릴까봐 겁도 납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더 가져야지 자신이 행복해질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을지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고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모두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이 우리 생각의 기둥이 되고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해내기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중간고사 끝난 날? 끝난 주? 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므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주제에 토론을 하고자 제안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완성한 존 칼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출발점은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결별해야만 했을까요? 종교개혁의 정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인식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성당에 다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갈라치기 하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는 찾아내고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식민지 유대 땅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 자기의 재산을 불리던 악한 관리였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매국노요, 죄인 중에 으뜸이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혹여 중과세를 당할까봐 그를 겉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뒤에서는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 백성을 식민주의에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호의호식이 그를 마냥 행복하게 했을 리 없죠. 앞에서는 다들 굽신거리지만 동족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관성은 무서운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재물을 탐했고 재물이 쌓여갈수록 그의 눈빛은 핏발이 섰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때론 두려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소문이 들렸죠. 예수라는 한 청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른다는 소문이었죠. 33살의 희한한 청년 소문은 이미 유대 땅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 주변에 몰린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소문마저 들렸습니다. 만일 그가 메시아라면 그 사실은 삭개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고 선민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왕이 될 인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로마에 부역하고 백성들을 수탈했던 자기는 1순위 적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마냥 두렵고 싫기보다는 보고 싶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이 궁금했습니다. 돈 모으는 것 말고는 삶에 흥미가 없었던 삭개오에게 어쩌면 그 청년 예수는 피로한 인생을 뒤집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동선을 예측하고 미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키가 작은 그는 인파로 인해 예수의 행렬을 볼 수 없었다. 영어 성경은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ing a short man, he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키가 작은 삭개오였지만 어쩌면 키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략 의지만 있으면 군중들을 뚫고 앞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 군중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아울러 동시에 삭개오도 군중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백성들의 혐오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섣불리 그들과 섞이기 두려웠던 것이죠. 대중에게 유리된 손가락질 당하는 그는 돌 모아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군중들과 떨어져서라도 예수라는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언간셈신 예수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죠. 그냥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를 청년을 보는 것만으로도 평생 욕먹으며 살아온 자기의 피폐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을지 모르죠.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지금 이름과 거꾸로 살아온 이 삭개오는 백성 수탈의 대명사로 삭개오는 뭐라도 붙잡고 싶은 목마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동선을 예측하고 나무 위에 올라 먼 발치에서 보고자 했던 삭개오였습니다. 높이가 다르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가능성도 없었고 그저 내려다 보고자 그 자리를 잡았던 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아래 바로 삭개오가 자리 잡은 그 지점에 이르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삭개오, 즉시 거기서 내려오시오. 나는 오늘 반드시 당신 집에 머물러야 하오. 삭개오,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May I도 아니고 I would like도 아닌 I must였습니다. 군중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의 식민 제국에 부역한 것도 미워 죽겠는데 백성들의 재산까지 수탈한 천하의 몹쓸 사람 집에 예수님이 머무른다고? 미리 통성명을 하거나 자기를 소개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유숙을 읍소한 것도 그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마치 그 지점에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불렀고 내려오라 요구하셨습니다.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세리와 장녀와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장녀와 사마리아인과 세리를 묶어서 욕했습니다. 장녀는 도덕적 타락,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타락의 상징이었기에 추상적인 분노에 가까웠다면 세리는 내 돈을 빼앗아가는 물리적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장녀나 사마리아는 대놓고 욕짓거리를 할 수 있었지만 세리 앞에서는 슬슬 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와 증오의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들을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얼만큼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스스로의 의를 증명하는 척도였습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환호를 얻으려면 그들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였습니다. 세리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루를 같이 보내셨습니다. 당시 규례로 보면 마치 건강한 이가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하루 머무는 것 같이 위험하고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나무에서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 나무 위를 올랐는데 이제 그 앞으로 내려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된 셈이죠. 처음엔 아마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 약속했고 속여서 빼앗은 부당한 과세의 네 갑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아니었죠.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던 부분들을 그저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 끝에 결단했습니다. 회심이었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변화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삭개오에겐 축제한 물질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특히 세리장 삭개오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유숙하기 전, 즉 주님의 시선과 말씀으로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은 반식민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아 정의를 위한 집회나 농성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압제하는 제국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고 그 하수인들의 중과세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병정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의 수욕을 감당했으며 세금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혐오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건전한 가정 캠페인이나 순결, 윤리, 증진운동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돌을 쥐고 분노의 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여인 편을 들었습니다. 대신 연민의 눈길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조용히 당부하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전 남편 5을 둔 기구한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송소를 들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시대에 영과 진리의 본질을 설파하신 것이죠. 여리고 피의 길,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어 강도당한 자의 친구는 옳다고 믿는 자칭 주류 의인이 아니라 배척받는 사마리아인임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혐오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혐오는 나는 옳고 깨끗한데 쟤는 틀리고 더러워의 다름 아니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더 너그러지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규정짓기와 편 가리기로 온통 서로를 탐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99%가 비슷하더라도 1%만 다르면 그 차이로 인해 기꺼이 손가락질과 비난을 일삼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운동으로 스스로 띠를 두릅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소수자에게 부지불식간에 배타적이고 때론 노골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 개신교 200만 명이 모여 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죄악을 토설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 회개의 기도를 위해 모이는 것 같은데 잘못되었다고 정죄받는 타자들이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심정은 세상의 누구 어떤 것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주님만 남는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회개를 특별히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결국 가슴을 움켜쥐고 옷을 찢으며 내 잘못, 내 공동체의 잘못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인 행적을 기억하며 한 땀 한 땀 따라가야 합니다. 배척하거나 혐오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척과 혐오의 대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삶의 궤적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도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삭개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자칭 의인이라는 무리들은 그를 죄인이라 욕하고 혐오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의 객관적인 잘못이 명확하기에 더욱 맹렬하게 따돌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인들과 거꾸로 행동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증오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포용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손이라 일컫는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마련해 주심을 믿습니다. 때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곳간만 채우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드리고 나눌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잘 준비하고 평안하게 치르는 고3 학생들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능 당일에 너무 춥지 않고 시험 보는데 적당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최적의 상태에서 시험 보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긴장하지 않고 평안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그날의 여러 제반 사항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시험 치르는데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롯이 시험에만 집중해 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 1년간 열심히 주님 준비해왔고 달려왔습니다. 하루에 한 시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는 것에 정말 어찌 보면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날에 정말 날씨가 보통 추운데 그날 수능 당일날 날씨가 따뜻해서 시험 보는데 너무나 떨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긴장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날씨와 또한 그러한 교육부 당국의 또 여러 가지 학교 또 그러한 음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반 사항들이 시험에 최적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 하나 정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자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답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타인보다 자신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참된 프로테스탄트에게 배척과 혐오를 뛰어넘어 연대와 포용이 넘치는 삶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MP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무사히 잘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 끝나면 저희 이제 고3 졸업여행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생각해 놓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까지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 공과 공부 후에 청년부 다락방에서 교육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서 유종의 미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울링이 나요.
저희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전체 연합으로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예배드리면 9시 반에 그 여기 2층 소예비실에서 예배드리는데 다음 주는 지하 베델 1실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혼동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지하 베델 1실에서 그 청소년 일부랑 같이 연합해서 드리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상 광고 마치고 10시 20분이거든요. 10시 50분까지 공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